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떻게 길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의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참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도 그 한 부분이에요. 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자식을 얻게 되면 그 자식이 어때요?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3절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어디냐면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을 얻고 보니까 그 자식이 너무너무 예쁜 거야. 이게 더 내려가면은 자식보다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손주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자기 자녀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손주들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손주 같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편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애가요 화를 부릅니다. 형제간에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해.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니까는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혀주고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5절로 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니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보니까 형들의 단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형들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래도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애하면 아무리 형제들 간의 관계라고 해도 피를 나는 부모 형제 지간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긴 명절 이렇게 가족의 품에 가서 가정 사역자로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제들끼리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피를 나는 형이고 동생이고 또 자매고, 그런데 뭐 누가 좀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교우,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오늘도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장로님을 막 사랑하고 그 장로님에 대해서만 막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특정 권사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맨날 그분을 칭찬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마 다른 권사님들이 난리 날 겁니다. 또 특정 부서, 그 부서만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러고 나가면은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살감을 느끼면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또 그런 모습을 사탄은 보고요, 그걸 착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래서 남이 좀 뭔가 잘 됐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면서 야, 너무너무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은 돼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요 기쁩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제끼리는 그게 잘 안 돼. 형제끼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 안에 지금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안부를 전하고 어떻게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갔다 와봐라. 그래 갔는데 그렇게 온 동생을 결국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인신매매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입혀진 채색옷, 꼴배기도 싫죠. 그 채색옷만 봐도 막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입혀준 그 채색옷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이 인심은 창세기 때만 있지 않고요,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입혀준 채색옷 평생 그 옷 입고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결국 세상은요, 부모가 입혀진 채색옷 찢어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찢어버려요.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히고 더 나아가서 죄수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부모가 입혀진 채색 옷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노예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히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 우리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첫째는요, 자세를 늘 낮춰야 돼. 할렐루야.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요, 절대로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자랑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갖게 되고, 그게 더 과도하다 보면 결국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저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형제간에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내 속을 다 터놓으면 안 돼. 믿을 신뢰 대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일 뿐이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피를 나는 형제도 그건 안 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뭔가 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계획하는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안색이 바뀝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과도하면 더 나가서 미워하고, 더 과도하면 결국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우리가 입은 채색 옷 찢어서 노예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죄수의 옷까지 입히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앞길을 인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줄까? 내 인생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도움이 될까? 아직도 그 미련 갖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내 인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더 분주히 달려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만나는 데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기 가진 시간들을 다 허비하며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는요, 너무 인색해.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 인생의 끝자락이 어디로 갈지는요,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긴 명절 끝자락에 주님 품에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할렐루야. 오늘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세상 인심을 몰랐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형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들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예 옷을 입게 되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직 하나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그가 목숨을 걸고 그 고난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입혀주는 옷, 부모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살게 만들어야 돼. 그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누구도 빼앗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입혀주시는 이 세마포 옷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